우리 이제 선교적 교회 총 4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선교 강의를 해서 2시간씩 8주 하던 거를 지금 이제 4주에 한 30분으로 이렇게 쫙 압축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전달 못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 또 중요한 그 정신들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3번째 시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3절 한 절씩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어도 또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주가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교의 정의 말씀드렸었어요. 선교라는 용어가 어떻게 시작됐나라는 미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해서 보내신다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미션, 선교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적인 활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선교이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교이다, 굉장히 큰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목표는,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온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온 세상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주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 우리 지난주 거 복습, 이건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복습. 자, 첫 번째,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앞에 게 혹시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죠?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세 번째, 악에 대해서는 악한 권세들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창조되고 타락하고 이제 구속하셨는데, 이미 구속하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도 이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으세요? 회복에 많이 가까이 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시죠? 확신하시세요? 그 우리 제자반에서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종교와 또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PEW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리서치를 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은 언제쯤 오실 거라고 예상되느냐, 향후 10년 이내, 20년 이내, 50년 이내, 100년 이내 그랬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예? 이후 10년 이후, 20년 이후, 50년 이후, 100년 이후. 근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100년 이후? 10년 이후? 아닙니다. 50년 이후. 절묘한 거예요. 뭐냐면 100년은 너무 먼 것 같은데, 오실 거는 같은데 언제쯤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나 죽고 나서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오실 거는 같은데 나 죽고 나서 오실 것 같다는 게 50년 이후거든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안 오실 것 같다는 막연한 그런 확신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신가요?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렇지만 주님 완성하실 그날에 매우 가까이 있는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가시는지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1번,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편성과 하나님의 통치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만만 강조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벌하시고 막 하시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는 만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의 씨앗으로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우리 책이 요나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하나님의 선교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3번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초대교회. 4번 하나님의 선교가 성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계시로. 이 내용들이 신약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복을 향해서 모여드는 흡입력, 마치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서 솔로몬을 찾아오고 했던 그런 것. 그 다음에 팽창력, 하나님께서 흩어내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흩어졌는데 비자발적이지만 이렇게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그 각처에 충만하게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드러난 것 뭐겠습니까?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한번 흘렸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선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나에 대해서도 좀 잠깐 배우면 좋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꼭 보고 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네. 라이프 윈터라는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교학자가 있을 거예요. 이 선교학자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 좀 책들도 많이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도 바꾸셨어요. 어떻게 개념을 바꿨냐면, 예전에는 선교 그러면 특히 이제 해외 선교 이런 거 하면은 다른 민족에게 선교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장소에 대한 개념을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이 랄프 윈터라는 분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되나,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전환을 이루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교회와 이제 어떤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기사에 나온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한국 교회는 미국 복음주의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미국의 교회를 많이 배우고 많이 따라왔거든요. 많이 그런 것들을 배워, 시스템도 배워오고 무슨 뭐 제도도 배워오고, 시스템하고 제도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배워 프로그램도 가져오고 막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교회가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면서 그동안 미국 교회가 서구 교회들이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거 답습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선교의 그 여정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되 예전의 것을 우리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지나온 선교적인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큰 1번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첫 번째로는 초기 기독교 확장이 한 500년 정도까지를 봐요. 네, 그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확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돼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들 배워요. 그다음에 헬라어 문화가 좀 발달되고 그다음에 로마의 그런 이제 도로나 그런 교통 이런 게 발달되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때가 딱 맞았을 때 예수님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에 오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기독교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500년 이르기까지 가서 굉장히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거의 한 2, 3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을 잘 전파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기가 뭐냐면요. 성장의 쇠퇴입니다. 500년부터 한 1800년 정도까지거든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공인 이후에 교회 제도화가 일어나요. 신학은 참 발전돼요. 교리는 굉장히 많이 막 정리가 돼요. 이론들은 많은 것들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막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교리 때문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큰 분열이 일어나요.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이후에 또 저기 아랍 쪽에서는 이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 급격도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 이슬람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우리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이 이제 절대로 다시는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나마 조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포르투갈, 스페인이 막 이제 남미도 찾고 이렇게 막 하는 콜럼버스 나오고 막 그런 시대가 되면서 카톨릭에는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예수회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회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선교는 약간 좀 독특한 선교였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통치자로 세우신 그 통치자 왕, 그 왕의 통치 아래로 이 식민지들을 집어넣고 그 원리대로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복 활동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가 정복자의 입장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특히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막 기록한 거 보면 어느 이제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하늘에서 무지개가 뜨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원주민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왕을 섬기기로 했다. 이런 식의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기 왕이 스페인의 국왕이 이 나라들을 통치해 나가시도록 정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와서 굴복하거나 그들이 와서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다 싹 밀어버리는 거죠. 정복해 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끝 무렵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92년에 돼서야 이제 개신교가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개신교 선교 운동은요, 세 가지 큰 시대가 있고 네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 유명한 분, 제일 유명한 분 누구 있으세요? 허드슨 테일러. 그분은 이제 두 번째 내지 선교 시작하신 분이고, 첫 번째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어디에서 선교를 갔냐면요,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요. 그래서 인도의 선교에 가서 거기서 정말로 이제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다른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항해가 시작되고 많은 이제 항구 도시들이 생긴 그 항구 도시를 기점으로 복음을 많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교 운동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항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더 안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이 항구는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들을 지켜주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나라 영국식 옷을 입고 영국식의 그런 문화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그것을 깨고 내지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선교사거든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항구 도시에서 내지로 안에 그 넓은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중국식으로 변발을 하고 머리를 밀고 묶고 중국의 옷을 입고서 중국 사람들 같은 모습이 돼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선교 단체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제명해야 된다고, 저런 위험한 짓을 한다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론 타운젠드나 이런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이제 선교사님들한테는 유명한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은 뭐냐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이제 카메론 타운젠드라는 분이 누구냐면, 혹시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아세요?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회거든요. 성경을 이제 그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데 위클리프 선교회를 만든 분이 카메론 타운젠드인데, 이분이 선교를 이제 내지로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처럼 이렇게 내지로 선교를 들어간 거예요. 선교를 들어가서 과테말라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남미니까 과테말라에는 스페인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판매하는, 성경을 유통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가지고 들어갔는데,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대면한 그 민족, 그 한 20만 명 되는 그 민족 이름은 소수 부족인데,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그 소수 부족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스페인어를 가르쳐 가지고서, 그렇잖아요. 스페인어를 가르쳐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가가지고 한국어 가르쳐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매우 경계를 합니다. 본인이 그 언어를 배우셔야지 왜 한국어를 그분들한테 가르쳐요? 요즘은 이제 한류 때문에 또 배울 수는 있는데, 이 카메론 타운센드가 스페인어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막 하는데 그 부족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데 왜 우리말도 모르냐고. 당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다면서, 아니 우리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위대한다는 걸 믿겠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카메론 타운센드가. 그래서 10년 동안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신약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그 카메론 타운센드가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위클리프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된다가 아니라 가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쓰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데 그냥 똑같이 내가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아라 라고 했더니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종과 그런 걸 종족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선교의 틀을 바꾼 분들이 그런 3세대 선교사님들이고, 아까 라이프 윈터라는 분은 그런 여러 인종들과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자생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이 있고 최소전도 종족이 있고, 그러면서 그 종족들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런 그 랄프 윈터 같은 분들에 의해서 민족이 연구되고 인종이 연구되고 문화가 연구되고 하면서 복음이 정말로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교회는 미국의 복음주의가 실패했던 그 모델 본받지 말라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쭉 이끌어 오고 계시는데,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그냥 짧게 한 1분 30초에 쫙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파일을 줬는데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연결할 링크를 제가 따로 드렸어요.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네. 소리도 조금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만 나오는데. 네. (2015년까지) 해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막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음이 어디까지 얼만큼 전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적 우리 세계 지식이 갖고 있는지, 세계의 지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인지 알고 계시는 분? 1번 45억, 2번 65억, 3번 70억, 4번 75억, 5번 80억. 65억? 65억은 몇 년도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 80억 넘었습니다. 80억 넘었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시는 분? 예, 그건 아시네요. 네,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80억의 인구 중에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나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거 PT, 제 거 PT 표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위에 거는 뭐냐면요, 피플 그룹, 그러니까 종족의 숫자예요. 전 세계 종족 숫자를 17,446개 종족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되냐면 2% 미만, 거기다가 플러스 뭐여야 되냐면 스스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자생한 교단이나 신학교나 이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종족 집단이 미전도 종족인데 그 숫자가 전체의 42%예요. 전체 42%. 굉장하죠. 그런데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건 이제 종족 숫자니까 소수민족, 소수종족들 하면은 숫자가 많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뭐냐면요. 80억 인구를 계산했을 때 80억 인구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냐면 절묘하게도 42%예요. 80억 중에서 42%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30한 4억? 5억? 그 정도 되는 거죠. 34억? 여러분 80억 세계인 중에서 여전히 34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또 많이 진전이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한때는요 2000년 되기 전쯤에 2000년 왔다 갔다 그때는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뭐냐면 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주님 빨리 오시게 땡기자 막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주님 빨리 오시게 하자 막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냉정하게 보면 전 세계 인구의 42%는 자기 스스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아까 2%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2%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또 스스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한 민족, 뭐 한국인, 뭐 중국인,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무슨 부족, 이렇게 그 부족을 봤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한국인 안에서도 보니까 세대별로 다른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예를 들면 청년들, 20대 청년들, 10대 청소년들 그들이 얼마나 그럼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뭐 모든 분들이 다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걔네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선교지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계층 안에서도 그 같은 민족 안에서도 나이대별로 계층별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지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사실 분당은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분당은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분당 안에 있는 세대별로 보면 또 우리 동과 지역별로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복음적인 필요가 있는지 그들이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정말 그 대상들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할 텐데요. 3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기까지인데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했고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할까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실까요? 작은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적인 사역과 선교는 다르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일 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선교적인 교회 됩시다. 우리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삽시다라고 했을 때 자꾸 이 선교를 갖다가 선교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시는 거를 저가 좀 진짜 깨고 싶어요. 예, 맞다 그러네요. 카톡. 선교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 정말 깨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선교사님도 몇 명 후원하고 해야죠. 당연히 복음 전하는데 우리 해야죠. 그런데 그것 조금 하고 미자립교회 조금 뭐 지원금 몇 개 보내고 철되면 이렇게 하는 그 정도를 좀 더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까? 그 부분을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조금씩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선교적인 교회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하고 선교적인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뭐 많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고 뭐 이것만 가지고서도 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좀 그대로 좀 적어서 와봤거든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가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거예요. 교회 생활 중심이고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된다고. 교회 중심으로 어디 가도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요, 그 중직자들은 뭐 어디 지방 출장 가도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직장이 제주도인 분이 있으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직장이 제주도이신 장로님이셨는데 주말마다 올라오셨어요. 시무장로님이시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존경도 하면서도 숨 막힌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또 개인 중심으로 해라. 하고요. 네, 이렇게 좀 이따 나왔어야 되는데.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항상 교회가 뭐 중심으로 돼야 되죠? 목회자 중심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 교회 오는 거, 신앙 좋은 분들 오는 거 환영하고 반갑고. 그렇잖아요. 어디서 잘 훈련받고 또 그 다음에 신앙 잘 자랐던 분이 교회 오면 이거 좋은 분 일꾼 왔다고.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일꾼 왔다고. 그리고 제자도 이건 좀 이따 더 설명해요. 제자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제자도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학습, 배우는 일, 그리고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일, 그다음 제도, 조직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아까 본받지 말라고 하는 미국 교회의 그 본이 이쪽에 있었다면 사실 이거 다 미국 교회에서 많이 배운 거거든요. 이거 미국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그다음 이제 나오면요, 뭐냐면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재빠르고 더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더 무슨 일 있으면 정말 악착같이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교회 다니다 그러면 손을 막, 그 다음 우리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신앙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배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시죠? 나는 티켓 필요 없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 개인의 구원, 당신 구원 받아라. 나 구원 받고, 이 개인의 구원에 사실은 우리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우신 게 굉장히 선교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 신자가 많이 오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기존 신자는 결국은 여기서 저기로 그냥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비신자들, 하나님 정말 처음 믿는 사람들, 와서 앉아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자기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세우신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강단에서 쓰는 언어가 기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언어를 주로 쓰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표현이며 종교적인 언어며, 거기다가 이제 적당할 때 종교적인 추임새 아멘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면 앉아 있는 분들, 아 이거 왜 아멘을 왜 하는 거지? 아멘은 뭐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익숙하게 기존 신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금 더 선교적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정말 인생의 고달픈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싶어서, 누가 가니까, 누가 거기에 가면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온 그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오는 게 나 뭐야 못 올 때 왔나 봐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비신자 중심의 교회인 겁니다. 무슨 뭐 새로 오신 분들 막 환영해주고 새로 오신 분들 막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신자 중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그 복을 같이 누리길 원하는 사람, 그 나라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한테 열려 있는 거죠. 그들이 다가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거 저희들 조금 더 고민해야 돼요. 조금 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세우신 교회는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기에 제일 큰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길 올라오는 거. 그 언덕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셔틀 하면서부터 많이 좋아지고, 또 좋은 우리 간증도 이야기도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자도와 사도성은요, 사실은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무슨 선교적인 교회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얘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이야기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 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대답하십시오. 세상으로 부름받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사도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사도라고는 안 했어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도성으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성을, 우리가 보냄받은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가 제자가 돼야 됩니까? 성도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자가 돼야 되나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께 부름받았고, 부름받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사도성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제자로 부름받은 데서 끝나신 분들은 제자가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왜 부르셨는지 모르시는 거죠. 우리 순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순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다락방의 중요한 정체성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증인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고 보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내가 배우는 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배운 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참여하는 대로 우리들이 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자꾸 배우고 뭐 이런 훈련받고 하는 이런 데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 오해를 받겠습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 받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명을, 사도성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니까 그런 오해 받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제자훈련 안 하는 목사님들이 제자훈련하는 교회들한테 되게 비난하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은 머리만 커진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제자훈련 한다고 머리 안 커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 사이즈는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 되면 되겠습니까? 제자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3권이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짓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집도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반석이냐 모래이냐가 판결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착하고 묶어놓고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흩어지려고 하고 보내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제도와 조직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브먼트, 운동이 되는. 사실 이제 흰색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이상적이에요. 저희가 이것들을 동시에 다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미셔널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미셔널한 교회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뭡니까? 미니스트리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하는 교회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유지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 교회가 되다 보면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 된다. 사람들 와가지고 관광하고 가는 박물관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운동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 그 세계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이제 3-2번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3-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시 안에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쓰신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문제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로 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연합을 함께, 이런 것들 연합을 하면서 함께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문화 연합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한국의 현실하고 꼭 맞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항목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우리 세우신 교회 처음 이렇게 분리개척하고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왜 또 만들어져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템켈러 목사님이 그 책 안에서 복음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와 자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와 자비 사역. 개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서 그 지역을 또 그 도시를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또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사실이, 소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전교회 처음에 제가 배울 때 그때 김동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서 질문했던, 그때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제 스터디하고 할 때 그때 그 김동하 선교사님 와서 저한테 이제 그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뭐 이제 그때는 분당으로 교회였지만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세우신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계속 이제 우리 사역을 해나가고 또 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갑자기 세우신 교회가 뭐 이사를 가든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이렇게 흩어지든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지역에서 없어졌을 때 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1번 아무런 영향이 없다. 2번 지역사회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한다. 3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다. 최악의 상황은 몇 번일까요? 3번일 거고, 그다음 대부분은 1번일 거고,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가 없어지면 그 교회가 해오던 그 귀한 사역은 누가 하지? 그 교회가 이 지역에 미치던 선한 영향력은 누가 감당하지? 그때 이런 일들을 하던 교회가 없어졌네? 세상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의와 자비 사역인 겁니다. 교회가 무조건 무슨 뭐 나눠주는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정말 필요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막 상가나 막 주변에서 잘 됐다, 그 교회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지역을 좀 살펴보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책임일까요?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3-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게. 사실 이거 제가 조금 이렇게 트는 건데, 원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동네 주민을 만나는 자리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이 지구 오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으세요. 누구냐면 여기 지금 세차장에서 일하시는 그 남자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 일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줘. 저도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반갑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바쁘시죠?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본인 인생 이야기를. 그래서 맨날 한마디 하시고 바쁘시죠? 한마디 하시고 바쁘시죠? 이러시는데 아니라고 들어요.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지나갔는데 목사님 하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목사님 왜 내려오셨어요? 바쁘시잖아요.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더니 명절 다가오니까 가족 생각난다고. 제가 그래서 안아드렸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구조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